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교회 아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지금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져서, 그리고 또 우리 찬양 때도 너무 귀한 찬양, 또 귀하게 또 감사하게 또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제가 솔직히 집회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요, 교회 이름을 다 못 외우는데 이 교회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 아들놈 이름이 신원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다 뒤에다 예수님 닮으라고 또 예담까지 있었으니까 또 뭐 이렇게 못 외우기가 참 어려운 교회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근데 우리가 좀 잘 알기 때문에 모를 수 있거든요. 잘 알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한 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의 삶의 모든 거처를 내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54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젊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좀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이를 몇 개를 먹어야 이제 나이 좀 들었다는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목사 된 지도 벌써 한 20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목회를 해오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요, 제가 한국 나이로 50에 했습니다. 개척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죠. 이렇게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나이라고 하는 숫자에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사시라는 말씀을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이나 상황이나 몸이 말해주는 것에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자꾸 몸이 아프면요, 몸이 아픈 것에 자꾸 동의해버려요. 아니면 나이라고 하는 숫자에 자기를 막 동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건강이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이가 그럴 수도 있을 건데요, 그거에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를 뒤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만큼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늘 두렵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등이 없다가 아니라 늘 갈등 속에서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또 너무 신앙 좋은 분들이라서 유튜브 이런 거 안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참 희한하죠. 유튜브도 하고 크만추라고 조혜련 집사님하고 제가 요즘 청년들이 너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마이크 붙잡고 애 낳으라고 얘기한다고 애 낳는 게 아닌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애 낳으라고 한다고 낳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손목을 걸고 3년 안에 이혼한다에 손목을 걸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행복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가끔씩 주는 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행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서로 힘든 거죠. 여자분들이 요즘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막 남편한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면 욕을 쳐듣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할 말이 많고 있겠지만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보통 보니까 제가 볼 때 돌고래 같아요. 무슨 말인지 우리 어머니들 잘 모르실 텐데 돌고래는 초음파를 쏘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다문화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옛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배 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셨잖아요. 뭐 밥 안 줘? 밥 차려줘.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보 밥 먹을 수 있을까? 되게 불쌍한 세상을 삽니다. 제가 있는 동탄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삶의 결과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삼성이 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방대학교 나왔는데요, 지방대 출신인데 우리 교회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박사학위 카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이스트에서 석사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한 사람을 카카라고 부르더라고요. 카카 패밀리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밥도 못 쳐다 먹는데 이렇게 막 아침마다 사료 먹고 가거든요. 시리얼 이렇게 사료 먹고 가가지고 집에 아주 눈치 더럽게 보고 분리수거하고, 그 남자들이 되게 불쌍해요. 숨만 쉬어도 욕 듣고, 가만히 있어도 욕 듣고, 밥 먹어도 욕 듣고, 설거지해도 욕 듣고, 돈 벌어 와도 욕 듣고. 우린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으라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 나이 또래가 되면 뭐 회사에서 나오든지 잘리든지 아니면 삶의 결단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제 나이 또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학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갔으면 좋겠죠. 가까운 데 있고 국립이고, 어느 학교라고 말을 안 할게요. 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기를 원하죠. 뭐 그 학교를 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차 몰고 그대로 왔어요. 차 몰고 그대로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대가 제일 그래도 상태가 좋네요. 나머지 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신 거라. 지금 금요일 날 사람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왜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러고, 이제 차량대는 이미 보니까 연습하시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어디를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니까 또 이렇게 기분 나쁜 애들 한 2명 있네 보니까. 이렇게 바벨론 포로라고 볼 수 있죠. 벌써부터 주무시네 보니. 저분은 또 이렇게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삶의 끝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딴 얘기 말고 뭐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내수용 말고 수출용으로 같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뭘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진짜 뭐 서울대 가라, 아니면 뭐 대기업 들어가라, 그럼 네 인생 행복해질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기 일본 가기 전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남편분이 그 좋아하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삼성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너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 장난 아니에요. 음악을 하신 분인데 한예종을 나오셨어요. 또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끝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애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을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둘 다 끝판을 갔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마지막은 공황장애고, 그건 또 마지막으로 보면 극도의 우울과 불안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드디어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밥 먹게 해주십시오, 잘 살아보세요. 그럼 아마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에, 이 한민족 5,000년 역사 동안에 유일하게 동의했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었다면 저는 그게 잘 살아보세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게 됐어요. 1950년 한국전쟁 일어나고 53년도에 휴전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소망 없는 나라. 왜 소망이 없었을까요? 쪽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열도가 있죠. 위로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발 뻗을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죽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면 항상 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와 했을 것 같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을 때 아마 빈정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놈을 칭찬했을 것 같으세요?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사람 쪽수가 몇 명인데 지금 야 봐봐. 예수님 엄청 잘 드셔. 이거 간식거리야. 베드로 먹방이야. 끝판왕이야. 야 무슨 지금 이거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져왔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셨다고. 눈치 없이. 빨리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분위기 파악이 안 됐으면 여러분 제자 중에 한 명이 쪽지를 들고 나왔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빈들이요. 설교 시간이 너무 싫었으니 여기서 심하게 하시죠. 걔는 끝이에요. 우리 업계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고. 예수님 설교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이 무식한, 왜냐 설교는 계속 길어지지, 배는 고프지, 고민이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 좀 쓰러진지 예수님이 사람을 몇 명 쓰러뜨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설교는 길어지지. 그러니까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는 빈들이요. 지금 끼니 때가 다 지나갔으니 사람들로 빨리 보내서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한마디를 딱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답변이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래요. 아니 뭐 좀 계좌이체를 좀 하시거나 좀 사람을 바꿔놓으시거나 상황을 바꿔놓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좀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게 남편은 아주 지랄 맞지, 자식은 공부 안 하지, 와가지고 코로나 지나고 가정경제도 쉽지 않지, 그런데 막 믿음으로 살아라고 맨날 목사님은 마이크 2개나 차고 계속 얘기하고 막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실 때가 훨씬 많잖아요. 설교하기 더럽게 힘들지만 계속 해볼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가대만 바라보고 갈까요 그냥? 아멘까지는 좀 그렇고 이렇게 동의만 하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지금 저 뭐 하는 놈이지? 어디서 기생오래비 같은 놈 하나 데려왔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수 믿는 놈입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괜찮은 놈이에요. 계속 해볼게요.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이니까 다 신화로만 생각하잖아요. 판타지로만. 실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 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이었어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은. 예수님 식사하셨을까요? 형이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안 드시니까 제 아들도 당연히 굶었겠죠. 예수님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기회의 순간이었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신인, 아무도 눈길 한 번 안 줘. 세례 요한이 스타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신인으로. 요단강가에서. 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 그림 보셨죠?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한국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다 그럴 수 있겠는데 말이 쉽진 않네요, 여러분. 잘생겼죠? 그림 보면. 남편 보다가 막 예수님 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왜 가짜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렸느냐? 여러분 처음엔 기독교 이 팔레스타인의 변방에 있던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300년이 넘는 동안에 탄압을 당했단 말이에요.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법적으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자, 로마가 중심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뭐가 안 될까요? 변방의 문화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문화를 로마식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로마 사람처럼 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모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이게 뭐냐면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그렇죠? 안 살아봤으니까 늘 잘생긴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하죠? 드라마 보면서 잘생긴 남자 쳐다보고 드라마 보고 막 빨리 오라고 그러면 네 이러고 막 대답을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잘생긴 놈이 좋으니까. 아니 그렇죠. 우리도 할 말은 많아요. 우리도 할 말은 많은데 여자분들은 잘생긴 놈 좋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우리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세상이 돼가지고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도 눈깔이 뚫어나가지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죠. 아무래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얼굴은 얼굴이 꽝인데 사모님도 되게 이쁜 경우 있죠.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주님이 예비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깜짝 놀라죠. 난 말한 적 없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목사님 말했다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못생겼지, 얼굴은 안타깝지, 거기다가 아무리 봐도 메시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주 기가 막힌 집안에서 태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다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유다 자손을 공부하다 보면 유다가 얼마나 창피하고 희한한 인간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요셉 팔아먹을 때 주동했던 사람이 첫째 형이 아니에요. 넷째였던 유다였어요. 항상 숨어서 매니플레이트, 뒤에서 작동하는 사람, 참 기질로 보면 참 나쁜 사람, 선동질하는 사람, 부추기는 사람. 교회라는 데가 묘해요. 교회 100명 있어도요, 한 명만 말하면, 한 명만 시끄럽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교회이기도 하고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진짜 묘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선동한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유다였단 말이에요. 유다가 나중에 보면 자식을 낳을 때 묘한 일이 벌어지죠. 누구 사이에서 애가 나와요? 며느리 사이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부끄러운 집안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런 집안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순장교단이죠, 여기가. 그죠? 순장교단 아는 데가 잘 없거든요. 전 고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장을 알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교회학 교수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장로교 중에 순장이라는 교단이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런 교단이 있어. 거긴 어떤데요? 그랬더니 독특한데 아주 순수한 분들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순장교단을 알게 된 게 전 그 외국 집회 갔다가 외국에 있는 그 호주의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아들레이드 장로교회가 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 뉴욕에도 있어요. 외국에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한국 시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외국 시장으로 가버리신 것 같아요. 아주 앞서가는 분들이야. 그래서 보니까 막 태권도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태권도 구단 되시는 분들 제가 거기서 몇 분 만났어요. 보니까 패밀리로 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많이 뻗으셨더라고요. 예전에 순장교단에서는 순장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하고 순장 출신으로만 그렇게 이제 하셨던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으시죠.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세상하고 담을 쌓고 여기 안에서만 있다가 세상이 점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담만 쌓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신림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게? 그게 쉽지 않고 막 지하철도 타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고 집도 살아야 되고 막 눈을 들어보니까 잘생긴 남자도 있고 딴 데 가니까 이쁜 여자도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 설교하기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듣시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괜찮은 척 했단 말이에요. 왜냐? 우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 나는 성령 충만한 척 해야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만큼 외로운 일이 없어요. 요즘 화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교회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뭘 배워야 될까요? 큰일 날이죠. 순장교단에서 세상에서 뭘 배워라, 이건 큰일 날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세상이 교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배워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요. 교회는 척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성령 충만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365일 성령 충만하세요? 그걸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척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붙잡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까먹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지쳐요. 나중에는 척하다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처절하게 감격과 기쁨으로 울어보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셨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손꼽아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 적이 있으세요? 있으셨어요?
없는 분들은 뭐예요? 당연하죠. 있었죠. 살면서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저 설교가 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개척한 지 이제 한 52개월 됐거든요. 개척을 시작할 때 개척한 지 5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 4년이 조금 지난 거예요. 여러분 52개월이니까 좀 머리가 좀 뻑적지근하지 않으세요? 2019년 12월 29일 날 개척하고 3주 뒤에 선물로 하나님이 코로나 주셨어요. 전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우리 조카들도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장로가 없어서 당회 구성이 안 된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가게의 저주를 끊자. 넌 평신도로 살아라. 우리 업계에 발을 들이면 이 발목을 잘라버리겠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그러잖아요. 목사님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아빠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냥 응당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하더라도 아빠 저 이거 목숨 걸고 전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쌍수를 들고 환영이죠. 근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는 건 절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 이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반대편으로 들어누워야 돼요. 그게 인생 항해의 기술이더라고요. 애들이 막 그래요. 우리 막 뭐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빠 너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 새끼야, 아버지가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배가 쳐불러가지고 인생 살아봐 이 새끼야. 공부할 때가 제일 쉬운 거야. 네가 사회생활을 해봐야 그런 헛소리를 안 하지 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부모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나 진짜 거의 성경에 있는 말씀 같아. 부모들에게는 아주 옳은 말을 재수없게 말하는 신적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들은 어떠냐? 진리를 쳐듣지 않는 완고함을 전능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전능하고 신적인 능력이 만나니까 어떨까요? 갑자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야 쉬어, 안 해도 돼, 괜찮아. 우리 딸이 지금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고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막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야 시간 많아. 내년에 꼭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실패한 게 아니야. 과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3학년 1학기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요. 전공이랑 내가 안 맞다는 놀라운 진리.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닌 거예요. 아닌데 등 뛰밀려가지고 간 거예요. 뭐에 끌려서 갔을까요? 야 이게 돈 많이 번대, 이게 좋은 거래.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야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정신의학 하시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좀 독특하세요. 정신의학 쪽인데 한의사세요. 한방을 하시는데 이 독특하죠. 보통 진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정신의학 쪽에 있는 한방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사람이 좋으세요. 저희 교회 공황장애 있는 분도 그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만 쳐다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에요. 그냥 참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싶을 만큼. 근데 그런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바지락 칼국수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탁 집어넣는데 공부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젓가락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튕겨 나오더래요. 엎어진 바지락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바지락 칼국수 보면서 바지락 껍데기를 묵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분이 확실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지락 껍데기를 보다가 순간 호기심이 생긴 거야. 호기심. 어떤 호기심이냐? 무늬가 섬세하게 다르더래요. 한 짝도. 그리고 그날 바지락 칼국수 먹는 거 취미가 싹 사라지고는 바지락 껍데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적어도 자기 그릇 안에 있던 바지락 무늬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장기의 모양도 다 다르대요. 위치도 다 다르대요.
쌍둥이는 똑같을 것 같죠? 천만에. 제가 지난번에 치과 선생님 중에 이 교정하시는 전문가를 만났거든요. 그분이 케이스가 독특하더라고요. 쌍둥이를 7번 했대요. 쌍둥이 7번 했는데 쌍둥이는 치열도 비슷하답니다. 일란성 쌍둥이들은. 그런데 치열이 비슷하면 똑같이 적용을 하잖아요. 다르대요. 어떤 애는 빨리 되는 애가 있고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늦게 되는 애가 있고. 목사님,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길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음식 입맛이 다 똑같을까요? 하나 둘 셋 물어봤는데 우리는 통닭 좋아해요. 그럼 조작이에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난 튀긴 음식 느끼해서 싫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왜 하냐면 어디라도 좀 이렇게 지금 저인망으로 뭐라도 하나 걸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데, 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 걸리지 않겠다. 지금 우리 누님들 표정이, 보통은 할머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들은 인생에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보통 당하신 분들, 난 안 믿어요. 난 안 믿어요. 표정이 엄청나죠. 지금 아우 세네요. 오늘 무사히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일본 갔다 왔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네. 갑자기 일본은 우리랑 시간이 똑같은데 갑자기 시차 적응이 안 돼. 미국보다 더 심한 것 같으네요. 지금 아브라함 형님이 지금 출연을 못 하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인망에 막혀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출연 지금 대기 중이에요. 지금 형님 기다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마지막 지점이 뭔지를 가만히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 열심히 많으세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 준 그 은혜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오늘 이 12장, 13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걸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 뒷정리하면서 제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 기회를 사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 와, 우리 끝났어, 우린 망했어, 난 이제 나이가 다 들었어. 아니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80세에 취업 대신 모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아니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을 깨워요. 이거 실제로 말하면 48개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48개월 안 된 사무엘을 깨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3명의 이름이 나와요. 자녀 낳지 못한 한나, 두 번째 그의 아들 아이 사무엘, 세 번째 17장에 소년 다윗.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연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 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그때에, 가장 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는 것. 75세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뭘 남겼을까요? 화려함도 지나가고,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좌절도 지나가고, 75세쯤 되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덧없구나 라고 하는 걸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한 명 꽂으라 그러면 아마 우리 다 비슷할걸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부럽지 않으세요? 그냥 장의차 부를까요? 우리 그냥 이렇게 보람상조 불러가지고 그냥 셀프로 관에 들어가고 입관 손 스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표정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 솔로몬이 제일 부럽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하늘에 나는 것부터 땅에 기는 것까지 논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와, 징그러운 놈이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다 돼. 명품족의 끝판왕. 아니 여러분 좀 어떠세요? 목사님이 막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표정들이 어떠냐면, 사실 교인들 표정이 일단 줘봐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 제일 구라치는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난 돈이 필요 없다.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농협 187로 시작되는 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돈이라고 하는 게 착각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편하죠. 선택의 폭이 넓죠. 아니 백화점 가가지고 돈 진짜 이거 모르실 거야. 여러분들 진짜 이게 너무 경제적인 용어라서 못 들어보실. 돈 지랄이란 말이 있어요. 이 경제 용어라서 어른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돈 주알이라고 하는 프랑스 용어가 있는데 이 돈 주알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살까 말까. 어머니들 그렇게 해야 안 돼요. 이렇게 막 옷 들었다 놨다 이렇게 백 하나 들었다가 사면 막 환상이 지나가죠. 옆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이자 내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돈 주알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선택의 폭이 넓어. 그냥 택시 타버려. 비싼 차 막 그 차 비싼 건가? 이러고 사버려. 편안한 거야 아니라 평안은 어떤 거냐? 폭풍이 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피스,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이 있는 삶. 야 신기하네. 이렇게 어려운데 잠이 오네. 이야 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밥이 맛있어. 밥맛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TV에 봐보세요. 소위 말하는 재벌들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던가요? 그렇게 안 행복해. 이재용 씨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삼성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사실은 감옥 가야 되는데 대신 몸빵 했잖아요. 아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분이 얼마나 곱게 자랐겠어요. 근데 감옥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이 되게 잘 모르지만,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내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되게 성실한 분 같아. 감옥에 있는 분도 나와도 되게 사람이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막 건실하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사고방식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참고 또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정직하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우리 애들한테는 이 자리를 절대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직업 중에 하나가 대통령 같아. 당선되는 날 하루 기쁘고 5년 동안 슬피 이를 갈며 욕을 뒤지게 듣다가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살아요? 다 출사표를 내잖아요. 지금 뭐 난리잖아. 여러분 TV 보세요 요즘. 난 아예 안 봐요. 아주 개싸움도 이런 개싸움이 없어.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 맨날 다 와가지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분들만 없으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난리가 나. 뭐 이렇게 뭐 좌파냐 우파냐 목사님 무슨 당이냐. 여러분 우리는 당이 정해져 있어요. 예배당이라고 이미 당이 정해져 있어요. 아실걸요 여러분. 이제 조금 웃으시네. 진짜 아까까지 힘들었어. 순간 당이 떨어져. 좀 힘든 게 나는 강대상에 교회 헌법책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법으로 작살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 이 헌법책 내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강대상에 헌법책 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아이고 무섭네요. 이렇게 법적으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이거 환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우리 형님도 또 결혼을 많이 하셨어. 법적으로는 9번 하셨고 비공식적으로는 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따로. 성경에 뭐 9번이거든요 9번. 그 중에 여러분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엄마, 자기 자식 중에 왕이 될 수 없는 엄마가 누구냐? 밧세바예요. 앞에 꼭 붙어있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어떤 사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햇사람, 이방인 출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순장교회에서는 이방인 출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기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도 혈통을 따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는 솔로몬 못 나와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헌법책 덮어놓고 갈게요. 무서워서 좀 그런.
아니 성경에서요. 성경에서요. 적어도 솔로몬은 전혀 왕이 될 거라고 준비를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형들한테 욕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같은 왕자라고 너 같은 왕자인 줄 알아, 새끼야? 야, 너 엄마 옛날에 결혼했다며. 성경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원수 갚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 많이 맞은 친구들은 꿈에서 내가 진짜 완전 주민발 되는 거야. 주민발. 성룡돼 가지고 막 애 눈가리 뽑고 막 이렇게 아주 막 아주 몸에서 대가리를 뗄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막 많잖아요. 열등감. 그런 거 없으세요?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어. 좀 여자분들은 좀 이쁜 거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죠?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 아까까지 좋다가 그냥 대충 그냥 오신 거 아니죠? 지금 뭐 그걸 보면 계속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데로 막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보 나 눈썹 좀 이상하지 않아? 다 이상해. 다 이상해. 그리고 우리는 한 여자의 눈썹을 그렇게 오래 보지 않아. 이쁜 거 보기에도 눈이 나가. 지금 녹내장 백내장 와요. 여러분들 쳐다보면. 그래서 이쁘고 싶은 거야. 날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씻어서 먹고 살안 빠진다고 욕하고 12개월 끊어놨고 약은 이만큼 재워놓고 건강보조식품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먹으라고 빼지 말고 덜 먹어야 빠져요. 뭐든지. 약을 그만큼 먹는데 어떻게 빠지겠어. 다 이쁘게 싶은 마음이 있어. 왜 그럴까? 꿈에 보면 막 좀 그런 거 있잖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오빠도 날 좀 좋아하면 좋을 텐데 그 오빠는 다른 사람 다른 여자 좋아하고 속상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목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설교 잘하고 싶어요. 설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도쿄를 같이 갔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도쿄를 갔는데 딱 공항 내리자마자 나리타에 내렸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딱 오더니 목사님 저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사진 좀 찍어요. 와 갑자기 막 교육자들이 막 우리 목사님이랑 시키다. 공항에서 조금 늦은 이유가 있어요. 공항에서 딱 나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러길래 너무 환한 미소로 내가 아는데 저분을 내가 순간 까먹었나?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이에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오신 분인데 유튜브로 설교 듣고 있다가 자기 너무 지금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타기 직전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나를 공항에서 딱 만날 줄 모르고 나를 붙잡고 있더니 막 계속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 조금만 저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하면 조금만 있어. 지금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할 남자를 처음 데리고 온다는 거야. 자기 지금 사이 될 사람 처음 본다고 같이 보자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럴 일이 아니고 지금 나 여기 빨리 와야 되는데 가지고 처음 본 아가씨하고 총각하고 꽃다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갑자기 또 그 따님이 설교를 조금 전까지 들었다는 거. 그래 인천공항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이래가지고 졸지에 사람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막 이상한 마음으로 날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죠.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처럼 살아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야 공부 열심히 해. 나 봐라고. 야 장난 아니잖아. 내가 마누라하고 첩까지 합쳐가지고 1000명이야. 1000명. 1000명.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놈도 1000명 어장 관리는 쉽지 않아요. 누님들 못 알아들어도 그냥 웃으시면 젊은 사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1000명이면 안면 인식 장애 얼마나 하잖아요. 1000명을 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보면 넌 누구야? 전화 737번이 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성전 7년 짓고요 나머지 인생 마누라 집 지어주다가 인생 쫑난 놈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니까요. 그 화려한 지혜, 엄청난 것,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미천을 만들어 놓았던 가장 멍청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맨 마지막 반성문,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적어도 솔로몬은 마지막에 정직했어요. 헛됨을 살 것이냐, 복됨을 살 것이냐. 우리가 그 기준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하고 참아오셨어요. 복됨을 살 것이냐, 헛됨을 살 것이냐. 우리가 어느 날 한국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됨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을 버리고 어느 순간 복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헛됨으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참 갔는데 여기가 아닌 갭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지으면 성공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는 시작할 때 다 천막교회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중국 교회가 붕이 일어날 줄 알았고 인도 교회를 통해서 끝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무 소망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를 누구 알았겠어요? 다들 어른들, 요즘 봐봐요. 우리 원사님들 보면 기도 안 막힐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왜? 첫 번째, 내가 꿈에라도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 하루를 매일같이 살면서도 늘 불만이 많아. 맞아요, 안 맞아요? 죽으라고 밥하고 빨래하고, 죽어야 되는 시어머니는 안 죽고 계속 부활해가지고 있고,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뭐 말 안 듣는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은 계속 붙잡고.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 그러면 왜? 옛날 엄마들은 일단 기분이 늘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엄마는 가! 나가 놀아 이 새끼야. 하루 종일 엄마 진짜 막 그냥 내가 못 산다. 여러분, 지금식으로 말하면 협심증 걸리던 우울증 걸리던 아니면 뭐 공황장애 걸리던 걸려야 되는데, 옛날 어머니도 어땠어? 수면 장애가 아니라 수면 부족이야. 이렇게 막 보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할머니,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잠이 안 온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그건 주무시는 거예요. 밥도 잘 먹어. 조금만 기쁘면 너무 기뻐. 여러분, 어느 날 아파트에 살고 차를 몰고 돈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가도,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미국 집회 갔다 왔거든요. 미국 집회 코로나 직전에 갔다가 이번에 5년 만에 갔어요. 5년 만에 갔는데 저 미국 제품 하나도 안 샀어요. 우리나라 게 훨씬 나아요. 미국 살래?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길 왜 삽니까? 후진 나라를? 택배도 잘 안 되는데. 오면 다행,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나라에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일본 가도 아시겠지만 일본 서민들은 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 있어요, 요즘. 왜냐? 늘 마음으로는 조센진 무시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보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본 사람들이 되게 거칠어졌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되게 상냥했던 사람들인데 되게 무례해지기도 하고 막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거기다 한국한테 까인 것만 열받을 있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 일본 사람들은 조그만한 거 하나 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 사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네들이 볼 때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남들보다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게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인생 떠난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익숙한 것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요, 한 목사님 밑에 16년을 했어요. 눈치가 겁나 없죠. 둘 다 가라고 하든지 가겠다고 하든지.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느냐, 갑자기 오 이러다 16년이 갔어. 그냥 시간이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저도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내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부는 바람에 내 인생의 돛대를 올려야지 내가 바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진짜 저를 개척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왜?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3번 하셨어요. 3번 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진짜 열심히 순종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철야 18년 하셨어요. 18년. 저는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아내가 이번에 생일인데 뭐 해줄까? 그때 처음 깨달은 게 뭐냐, 내 생일에 뭐 해줄까라고 물어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처음이었거든.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또 해병대 나오셨단 말이에요. 해병대. 정서가 전역을 못 하셔가지고 늘 해병 정신이었어요. 요즘 해병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요즘 해병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한 번 이러고 끝나더라고 보니까.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해병.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젓가락 끝선 숟가락 끝선 오와 열이 안 맞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오와 열이란 말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대가리 쳐맞고 막 왜 줄 못 맞추냐, 가정예배 하루에 2번씩 드리고 새벽 6시에 한번, 밤 9시에 한번,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성경 5장 읽어가지고 5문제 내서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음에 결정한 게, 종교를 바꿀 때가 됐구나. 출애굽을 해야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그렇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뭐 생일 얘기만 꺼내도 제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 친구가 너는 왜 생일 안 하냐 그래가지고 집에서 생일이란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그날 욕만 들었겠어요. 쳐맞았죠. 뭐라고 말했냐니까, 어린 놈의 새끼가,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생일이라고, 어디서 감히 이 새끼가. 그날 와, 나 진짜 주님 바로 만난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생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러우면 뭘 해줄까 그러는데, 뭘 해주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저희 집안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사촌들도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누나 뭐 학원 한 번 안 가고 과외 한 번 안 하고 저 관악산 밑에 있는 전홈학교 수석학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촌 형 기억나. 82학번인데 고려대학교 영문과 들어갔다고 돌대가리라는 얘기를 들었어. 남자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를 못 갔다고. 그 집안에 제가 태어났을 때 설화가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고향 부산인데요, 영도 딸이 밑에서 좋았다는 게 우리 할아버지 약설이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약설은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뀐 것 같다. 이게 두 번째 약설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놈이 나올 리가 없다. 우리 집안은 좀 과묵하고 공부하는 집안인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촉새 같은 새끼가 말을 계속하고, 아버지가 늘 했던 말, 저 새끼는 낙동강에 집어넣어도 조댕이만 뜰 새끼라고 맨날 얘기하고. 제 자아의식이 좋았겠어요, 그게? 당연히 안 좋죠. 그다음 늘 비교당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할머니가 9명 낳으셨는데 2분 어릴 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 이제 오남이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큰 아버지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누나도 천재고 형도 천재였어요. 근데 형은 좀 심한 천재. 25살에 UC 샌디에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25살에.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형이 막 맨날 절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넌 왜 못하냐? 형, 이번에도 또 뭐 미국 대통령 상 받았다는데.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작년에 그 형이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 나한테.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그 형이. 저 영어 이름이 팀이에요, 디모데. How you doing, Tim? 이래서 I'm fine. How about you? 그랬더니 I have good news. 자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소식은 나한테 안 좋은 소식이거든. 2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 좋은 소식 있다 그러니까 연락 짜증나잖아요. 어릴 때도 그랬는데, 어릴 때도 계속 까이고 그랬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냐 했더니 노벨 의학상 후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죠. 이건 안 된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됐으면 또 열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열등감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큰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저희 큰아버지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셨어. 78년도에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사촌형 중에 부산에 풍성한 교회라고 있어요. 두날개라고 또 유명한 또 무먼트 이렇게 기독교 쪽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사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형은 너무 유명한 목사고.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이 또 연료가 되고 에너지가 돼서 또 하나님 18년을 철야하고 하루도 어디를 가지 않으시고 강단을 지키고 울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유치장으로 병원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산동네를 못 면하는 거예요. 제가 전포동 출신이에요.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산동네 신림동 봉천동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슬픔과 좌절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개척은 하면 안 된다. 너무 기쁜 일도 많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았지만 전 사실은 현실을 다 본 거잖아요. 엄마가 눈물 흘리시는 거.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보면 애들 도시락 싸줄 때인데 어머니가 늘 도시락 쌀 때마다 우셨던 기억이 나요. 밥 굶기면 안 되는데. 생긴 거 보면 여러분 강남에 집이 몇 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강남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 영혼의 고향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아버지가 늘 늘 큰 소리 치시지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었던 게 미안하니까. 지나 보니까 좀 아버지 나이쯤 돼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엄마 늘 우시지. 그러니까 마음에 개척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나는 일단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게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우리 가족 아들, 딸, 우리 집사람 4명에다가 청년 3명, 남자,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여러분 남자는 소망이 없어요. 진짜 남자한테 뭘 맡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중에 한 놈 또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걔가 원래 유튜브 찍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내 진짜 난 서울대고 나발이고 남자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더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9명을 시작했어요. 9명으로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여러분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막 하나님 인도할 때마다 내가 미리 약을 쳤다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업계가 난황이다. 지금 개척을 하면 10개를 개척하면 30개가 없어지는 신비한 세상이다. 난 당신 마음을 알겠지만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업계에서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되는 이렇게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요거 깨뜨리시면 안 된다. 생태계를 자꾸 교란하지 마라. 왜 자꾸 황수개구리 같은 짓을 자꾸 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내 말을 들을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고 3주 뒤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어땠을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고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내 마음에 어땠냐. 우리 목사님만 원하면 나 평생 부목사 해야지. 여러분 16년을 있었으니까 길들여졌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새로 여시는데 제가 그때 썼던 글을 가끔씩 보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알았던 내용인데 너무 낯설었던 내용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이거 신화 같잖아요. 들어보면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밤낮 40 밤낮 주야로 비가 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배 안에 있으면 그게 40일인지 100일인지 언제 이 비가 그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해줘. 이분은 브리핑할 자세가 안 돼 있어. 내일의 날씨는요 이런 게 없어. 좀 미리 얘기를 해주는지 막. 아니 사람 하나 은혜 줘놔놓고는 그래 내 말을 순종하겠느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어디서요? 산에. 예?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여러분 이거 나는 자연이다 원조가 우리 노아 할아버지라고. 욕을 120년 동안 온 동네에서 그냥 미친놈 신림동 본청동 온 놈은 저 할아버지 또 산에 간다.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산에 갑니다. 배를 120년 동안. 거기다가 배에 들어갔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 하나님 만들어준 배에 특징이 하나 있어.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는 문이 없다. 두 번째 놀랍게도 핸들이 없다. 인생에 핸들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이 핸들인 줄 알았죠. 머리를 돌려봐요 돌아가나. 밟아봐요 서나. 없다니까. 배가 떠올랐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제가 창세기 보다가 노아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할아버지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할아버지 120년 동안 하루도 안 흔들리셨어요? 저는 매일 흔들리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심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안 흔들렸냐고? 매일 흔들렸지.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 그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 아브라함은 정직했어요.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지 같았죠? 아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목적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적지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거예요. 가는 거요. 옆에서 난리치더라고. 코로나 터졌지, 개척은 했지, 애들은 사춘기지, 밥은 엄청 처먹지. 와 무섭게 처먹더라고. 이것들이 사람이 심각할 정도로 처먹더라고요. 우유를 하루에 2리터씩 처먹는 거야. 내가 농담으로 안 해보고 아무래도 젖소를 한 마리 드려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 말이 더 재밌어. 여보 젖소도 집 나갈 거예요. 저 정도 처먹으면. 옆구리다 빨대 꽂으면 쟤들도 도망갈 거예요.
엄청 좀 냉장고 문을 떼놓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먹는지.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니까 누가 사례비를 줘요? 원래는 집회하라고 잔머리, 여러분 인간의 잔머리를 다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 집회가 너무 많았거든. 지금도 사실 되게 많긴 한데.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딱 터지고 모든 게 사라지는데 추풍낙엽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머리가 암담해지고,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씩 줄어들 때는 두렵더라고요. 나중에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조금 실성 직전에 어떠냐면 정서가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 유행가 중에 성경을 근거로 한 노래가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위대한 노래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어디 가세요? 네. 헌법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봐봐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그게 지나오니까 지금 웃고 얘기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뭔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빈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좋으시죠? 아주 한놈 말라 비틀어지는 거 보니까 참 행복하시겠죠?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울었다가 두려웠다가 이거 뭐한 아무것도 모를 짓.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박수도 칠 일 아니고요.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12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박수 치지 말아요. 칠 일이 아니라. 그게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럼 진짜 제가 2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럼 제가 30개월 넘도록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뭘 잘 돼봐야 잘 되는 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고 얘기하면 익숙한데, 여러분 이쁘다고 얘기하면 이게 뭐 팔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재민이 얘기인데 웃지를 못하시니까 30개월 동안 불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52개월인데 있을 일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목표를 뭐로 잡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순종했어요. 그럼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공통된 특징, 어떤 특징? 오자마자 기근이 시작됐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잘했잖아요. 근데 왜 13년 동안 유대 광야를 전전긍긍해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왜 감옥을 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진짜 인생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 뭐 하나 좋은 건 못하고 주님 원하신다 그러면 나 진짜 시간이고 뭐고. 나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어. 이 신림동에 금요 기도회를 7시 한다길래 누가 올 수 있나?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 차 막힌데 온 게 신기하고, 갈 데가 없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설마, 난 그 보통 보면 찬양을 한 30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어도 괜찮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찬양은 10분 만에 끝난다는 거야. 한 놈 불러서 전기를 빨아먹겠다는 뜻이죠. 그냥 설교를 진하게 해서 좀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우울증 환자도 이 정도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이게. 근데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 여기 생뚱맞게 있지만 여기 다 어쩌면 정말 평범한 분들이 사셨던 동네잖아요. 신림동 몽천동이 사실은 좀 지방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착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지냈던 곳이잖아요. 전포동도 그런 동네였거든요. 거기서 처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신 분도 보니까 전라도 분 같으신데 발음을 그래 버려요. 중간에 연설을 하신 것 같다가 또 기도를 했다가 이렇게 막 장르를 넘나드시더라고. 보니까 프리스타일이구나 이게. 완전히 힙합인데 이렇게 하면서 막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저 설교를 하시나 다그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또 기도하기도 하다가, 근데 또 찬양대는 또 너무 잘하고. 보통은 찬양대 보면요 여성분들이 잘하고 남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베이스 파트도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지휘하시는 분이 핸델이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음악도 너무 잘하시고, 야 이거 너무 수준 있다, 너무 멋있다.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니까, 제가 여기 전 왔을 때 기억나요. 이렇게 막 그 오후 찬양 예배 때인데 이렇게 막
그 브라스 밴드 같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나팔 부으시고 하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있죠. 지금도 계신가? 안 되나? 말하면 안 되나? 근데 지금 분위기가 훨씬 너무너무 이렇게 예배당도 좋아. 이 다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앞에 속상한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저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잘했어. 그래 임마 넌 딱 개척이 맞아. 너 같은 성격에 야 후임 갔다가 아주 그냥 장로하고 그냥 싸우고 끝장나. 네가 죽든지 장로하고 둘 중에 하나야. 참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정직한 분이야. 딱 그 얘기하고 전화 끊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 혼자 방에 들어가시고 1시간 내내 우셨대요. 아버지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한 건 내 이해된다. 난 이름 없이 빚 없이 괜찮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들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한테는 참 귀한 아들인데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통이었으니까 버텼는데 아들의 고통을 보고 이제 알잖아요. 아빠들이 아들을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는 게 아들 군대 갔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그냥 울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울어요. 어이구 이러고 밥 잘 먹어. 근데 아빠들은 이게 있거든. 군대 딱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내가 입대했던 그날 밤을 아들을 통해서 딱 만난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엄마들은 춤을 춰요. 아빠들이 울어요. 아빠들이 아들 장가 보내고 눈이 벌게가지고 젖을 먹인 줄 알았냐. 처음에 아빠들이 젖이 나온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요즘 보면 모성이는 없죠. 그죠? 뭐 우리 어머니들 때야 뭐 아프다 그러면 죽도 끓여주고 뭐도 하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 중에 죽 끓여주는 본죽에 참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밥을 누가 사? 김밥은 천국에서 다 만들어주는데 옛날 엄마들 병원에 못 보내니까 전부 다 가스라이팅 했잖아요. 그냥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막 계속 막 나을 때까지 만지는 거야. 나을 때까지. 나와서 엄마 손이 약손이 아니라 나을 때까지 만지니까 애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고. 근데 요즘 어떨까요? 엄마라고 한 이름이 있을 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잖아. 우리 애가 뭘 먹이고 우리 애가 잘 되는 거. 요즘은 엄마들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애들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차가 중요한 게 뭐냐? 애가 자빠져가지고 지가 좋은지. 애가 뭐 2살짜리가 쿠션이 프랑스제가 좋아 이런 애가 누가 있냐고. 2살짜리가 300만 원짜리 끌고 다니면서 아줌마들끼리 우와 유모차 거기다 스타벅스 꽂아가지고 나 아줌마 아니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엄마들이 애 키워가지고 보니까 자기 패션쇼 하는 거. 패션쇼. 아빠들은 갑자기 추가로 직장생활하고 공황장애 걸릴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아빠들은 별로 안 변했어. 아빠들은 거의 안 변했다고. 우리 옛날 아빠들이나 시원시원하게 해요. 밥 차려! 집이 왜 이리 더러! 우리는 말도 못해 계속. 죽으라고 위에 치고 아래 치고. 옛날에 부장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MZ인지 새마을 금고인지 올라와가지고 자기야 과장님 부장님 헛소리하고. 여러분 제가 커피를 내려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커피를 핸드드립을 내리잖아요. 우리 부목사 물 한 잔 제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도 한 잔이요? 그럼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이거.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남자들은 별로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아세요? 더 수고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물론 엄마들도 수고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죽으라고 헌신하고 진짜 수고한 사람은 말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기근을 경험하니까 미칠 것 같죠.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실력이 딱 나오거든요. 어려워져 봐야. 어려울 때 여러분 말은 그러잖아요. 기도해야지. 진짜 기도해야지. 안 한다고. 똑같잖아요. 기도해야지 하고 똑같은 거 어떤 거예요? 살 빼야지.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안 빼잖아. 웃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은 똑같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기술이 뭔지 아세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학생들은 책상에다가 지 몸을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게 실력이고,
성경 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실력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고난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뭘 봐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첫 신앙이지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뭘, 살아왔던 삶의 관성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는 뭐가 있으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나일강에 수차 돌리면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걸로 살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진짜 밑장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원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이런 게 있어요. 좀 남자다워야 된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마초 문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서울 사람들하고 좀 결이 달라요. 부산 친구, 제가 수도권 산 지는 한 25년 됐지만 부산에 친구들이나 동생들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묻고, 야, 밥 먹나? 안 먹었어? 가자. 그럼 딱 앉으면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지 않아. 이모, 국밥 4개.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한 명도. 근데 서울은 어떠냐? 저기요, 뭐 드시겠어요? 국밥 못 드세요? 그럼 뒤지세요. 뭐가 힘들어. 좀 맞춤문화 이렇게 막 좀 남자다운 거 이렇게 막 좀 있거든요, 이런 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 여자를 건드린다, 내 아내를 건드린다. 만약에 제 아내, 저도 아내가 7살 어려요. 목사님들 다 거짓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전 우리 집사람 이뻐서 결혼했어요. 이뻤는데 믿음도 좋아. 이걸 득템이라고 얘기해요. 득템. 얻어 걸렸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아가씨 아줌마 이쁜데 이러고 딱 치면 어떻게 할까요? 전 바로 기도할 거예요. 그냥 주님, 목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마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 한 명 죽이고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남자답게 멋있죠? 그렇죠. 이 새끼가 어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찐따 뭐라고 하니까 여보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이 집안이 문제가 있어. 나중에 보면 이삭도 그랄에서 오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하고, 야곱도 똑같은 놈이야. 나중에 야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 다이다이로 직접 형님 20년 전에 미안했습니다. 막 성질 풀릴 때까지 막 샤대기를 날리든지 때리세요, 형님. 이게 남자지. 앞에 선물 보내고 자식 새끼들 보내고 마누라 보내고 뒤에 짱 박혀가지고 혼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 유전자 자체가 후진 집안이라고, 이 집안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했죠. 제가 설교 제목이 실패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났는지 어떻게 된지 내가 상상할 수 있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상상하면 이렇게 했죠. 막 바로가 이렇게 최초의 동안이 누구였냐니까 바로 사라였잖아요. 보면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너무 얼굴이 팽팽하고 막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 꿈이 나타나셨겠지. 하나님이 마동석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새끼 우리 사라 건드리면 네 대가리를 뗀다 뭐 이렇게 했겠지. 하나님이 엄청 무섭게. 그리고 꿈에 애를 완전히 막 죽을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 불러서, 야, 솔직히 얘기해, 관계가 어디냐? 너 부부 아니야? 왜? 이러니까 갑자기, 이야, 내가 네 마누라 건드렸다가 네 신한테 아주 작살날 뻔했다. 빨리 가라. 돌아왔단 말이야. 돌아왔는데 그때 뭘 가졌지요? 양도 없고 낙타도 없고 실패했는데,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잘한 게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번 주에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금요일날 여기 왔다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보통 말도 안 되는 찬양인도다 그런 얘기 하거든. 막 갑자기 지난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뭔 너무 캐나발. 아주 월요일부터 코피가 질질 나가지고 수요일날 산이 많이, 목요일 되면 영혼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헝걸레도 이런 걸레가 일단 주님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는 뭔 너무 승리. 여기 온 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자빠져도 어디 자빠질지 아는 사람들이 금요일에 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원예담교회 주일날 훨씬 많이 오겠죠. 금요일 온 사람들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야. 진성당원이든지 찬양대 한다네 이래가지고 억지로 왔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세옹지마처럼 낙타가 많아졌는데 뭐가 생겼어요? 남는 게 있다고.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 맨날 손주들 보면 밥 먹었냐? 왜냐? 자기의 결핍의 순간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빠지거든. 너무 배가 고팠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태어난 건 부산이지만 제작은 서울이다. 말을 못 알아들으신데 대부분 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혼 때 서울에 사셨대요. 와, 목사님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내일 안 오면 안 맞아서 못 안 왔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기가 많이 빨리네요. 그냥 이게 저혈당 걸릴 때 차텐데 보니까 저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속 째려보고 있지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그냥 계속 갈게요. 그 신혼을 미아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야, 제작은 서울이다. 태어나길 부산에서 태어났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뭐 주역까지 뭘 그 주역가 나옵니까? 그냥 태어난 건데. 근데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 서울은 너무 춥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서울은 늘 추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저기 경기도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면 얼어 죽는다고. 엄마가 군대에서도 안 입은 내복을 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은 적이 없거든. 엄마는 맨날 전화하면 그래. 춥지? 엄마 7월 달이에요. 서울은 여름도 춥다. 어머니한테 그 결핍이 너무 컸던 거예요. 어른들 중에 그렇잖아요. 너무 굶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감정에서 딱 막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애들 보고 야, 너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그 결핍이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트라우마로 얘기하거든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뭐가? 물에 대한 트라우마. 기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조카 롯의 목자가 한판 붙었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조카 롯을 조져야죠. 이놈의 새끼,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 쌍놈의 새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13장 8절. 드디어 본문으로 왔어요. 여러분, 제가 1시간 20분 만에 돌고 돌아 드디어 본문으로 못 올 뻔했는데 도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진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은 뭐가 중요했을까요? 감정이 좋았을까요? 화가 났겠죠. 속이 상했겠죠. 이 12장에서의 실패가 이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준 거예요. 어떤 변화요? 내가 의지할 게 무엇인지, 내 영혼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긋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느긋함이 있어야 돼요. 조바심을 내지 마시라고요. 더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성공한다고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조금이라도 아신다면요, 박수 쳐줘요.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박수 쳐주라고요. 잘한 사람 있으면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꼭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 보면 잘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더 잘했다고 기뻐해주고.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첫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건 있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첫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마음 아픈 장례. 막내가 9살이었어요. 애기 엄마가 암으로 죽었어요. 진짜 2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 쏟았는데 이 자매가 또 너무 귀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못 잊을 죽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매가 이미 정신은 간 건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나도 알겠더라고.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 그래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끝까지 힘내. 애들 생각해서도 힘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딱 3번을 딱 하고 그 다음날 탁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되게 끈끈해요. 세월이 얼마 안 됐지만 애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제가 무모한 짓을 많이 시키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겨울 되면 여름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4박 5일 동안 무전여행을 가요. 80km씩 걸어요. 80km씩. 애들이 다 겸손해져요. 다 뭐 없어져.
그걸 하고 나니까 애들이 막 울고, 그 어려운 시간 애들이 아주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혼자였으면 못 걸었을 텐데 옆에 있는 애가 화이팅 하고 한마디 외쳐주는데 막 거기서 힘이 나기도 하고, 나 딱 저기 돌면 목사님 저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떤 애가 찬양을 하나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또 힘을 내고, 그러나 애들이 나중에 나 못 걸을 줄 알았는데 다 걸었다. 이번에 두 번째 갔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지난번에 이제 끝난 지점에서 다시 출발한 거예요 애들이. 그 내년에 우리 스페인 산티아고 400km 갑니다 아이들이. 근데 애들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 집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애들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보면 막 남편한테 힘내, 하나님 함께 하셔, 천국 천당 갔는데 뭐 천당. 그런 분들은 천국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냥 너무 마음 아프니까. 제가 제일 큰 위로받은 게,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위로 예배 드립니다 그랬는데 내가 위로 예배를 드리다가 울컥한 거예요. 우리가 뭐 연락을 돌린 것도 아니고 문자를 돌린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아직 대제가 안 되는데 성도들이 150분이 오셨어요. 원근 각처에서. 근데 150명이 와서 놀라기도 하고 150명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주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더 대박이 뭐냐, 고등학교 애들이요 2박 3일을 같이 시간을 다 보내고, 부모들도 대단해. 체험학습 내고 애들이 교복 입고 관을 들어줬어요. 관을 들어주고 제일 힘든 순간이 화장터에서 관을 딱 집어넣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례 지도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다, 조금만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관을 붙들고 애들이 막 오열하길래 남편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해라. 그 막 얘기를 하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 했어요. 하고 넣는데 보니까 나도 미칠 것 같고 미칠 것 같은데 그 중에서요 그 친구들이 더 많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끌어안고 애들이 막,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기뻐하는 일 있으면 더 기뻐하고, 울 일이 있으면 울어주고, 같이 격려하고,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 앞에서의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재수없는 인간이 3명이 나와요. 3콤보로. 그분들 얘기 중에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정답이라서 오답이다. 다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장에서 누가 옳았다고요? 욥이 옳았다. 너네가 틀렸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맨날 익히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기도로. 공감성이 없는 거예요. 믿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 백성다운 넉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이거 없다고 그 결핍 때문에 발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야 좀 있어봐, 아빠가 준비해주고 있으니까. 아니 필요 없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야 좀 있어봐, 아빠가 준비하고 있다고. 좀 싫다고. 그럴 때 어떤 말, 이놈의 새끼야.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저는 진짜 내일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애 안 키워봤어요? 아니 그럼 개라도 키워봐요. 개라도. 당장에 보면 그거 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야.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철들었다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쫄지 말고 굴하지 말고, 돈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됐다고 내가 우쭐할 필요도, 안 됐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는 거고, 어차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순종을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싸우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한국 정치 봐보세요. 좌파로 우파로 세대별로 교회도 갈라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없잖아요. 싸우지 말자.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성령이 갈라치게 하는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서로 적대시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거고 끌어안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됐던가요?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음 아니죠. 아브라함의 정신. 싸우지 말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누구한테 맡겨요? 조카 롯에게. 롯이 싸가지가 없는 건 확실해요. 아니 그러면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아주 다리 뭉개를 부셔버리든 이렇게 될 텐데 눈을 들어본즉 부동산 보는 눈이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봐봐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보세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 조금만 채워지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착각이에요. 물이 넉넉하니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땅. 근데 그 뒤에 뭐라고요? 결핍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지방 집회 가면, 부흥회 가면 보통 식사를 저 혼자 하거든요. 식사할 때 기빨려요. 모르는 장로님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어디 있습니다. 걔를 했던 것도 하고 다음날 또 장로님 선수교체가 또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브러쉬 하나 만들어가지고 참고하시고 질문사항은 따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읽고 싶을 때가 있어. 아니, 밥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어르신들 분위기,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밥 먹는 생각. 금식이 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런 게 있어요. 지방에 가면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서민들 음식이 되게 좋거든요. 잘 안 찾는 노포 이런 데 찾아가요. 가다 보면 되게 싼데 저는 그 싼데 맛있는 집 발견하면 너무 기쁘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 또 무한리필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생선 무한리필하면 갑자기 이거 로또인데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8,000원짜리라도 7,000원짜리라도 너무 기쁘게 먹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진짜 감당 안 될 만큼 비싼 걸 먹을 때도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돼? 갑자기 내가 이런 거 먹어도 되나? 신라 호텔 이런 데 먹어도 되나? 이러면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럴 땐 또 즐겨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매일 오는 것처럼.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갑자기 목사님 자주 처음이에요. 처음. 인생은 다 처음이지 뭐.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거 갑자기 가난해야 돼. 여러분, 어디다 묶어놓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그 어디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영원한 사람들. 하나님 여보세요? 설교 끝내라는 의미로 알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네.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더 하면 제가 공황장애. 찬양팀 도와주세요. 네. 우리 잊지 마요. 우리 죄송해요. 어르신들 혹시 제가 말이 좀 과했거나 이러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니까. 저 나름대로 경건한 놈이에요. 네.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두려우면 두렵다. 염려되면 염려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네 삶의 목적지가 그분이어야 된다. 엄마 아빠는 그걸로 만족한다. 우리 같이 이거 고백 같이 올려드릴게요.